어, 바울은 베레아에서 급히 피신하듯 도망 나와서 남쪽으로 한 320km 정도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덴은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로서 정치적인 영향력은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서 종교, 예술, 철학, 문화에 있어서는 여전히 최고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아덴의 곳곳을 살펴보다가 너무나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이 수많은 우상들이 아덴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 헬라 제국의 여러 도시,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가득한 수많은 로마 제국하의 도시들 가운데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 격분된 하나님의 마음을 그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또 평일에는 장터로 나가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 복음을 근거로 논쟁을 하게 되는,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과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됐었죠. 이들은 지적 수준이 너무 높아서 토론하는 문화는 굉장히 높았지만 그만큼 지적인 교만도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논쟁을 하던 중에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의 말장난 하는구나, 이렇게 말쟁이처럼 여기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방에 그냥 다른 신들을 또 전하는 이구나, 이 정도로 치부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이 지금 이제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여기 보면 바울과 논쟁하던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아덴에 있던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어떤 장소냐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어떤 재판 또 사법적인 일을 처리하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교육 분야를 감독하면서 때로는 회의도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갔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냐면, 또 다른 지역에서처럼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붙잡아가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붙들어라고로 번역된 헬라어 에펠람바노는요, 우선적인 이 의미는 이 고소나 재판에서 붙들어가는 것, 붙잡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함께 동행해서 가는 것, 그냥 데리고 가는 것, 이런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붙들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재판을 위해서 붙잡아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함께 데리고 가는 건지 이 의미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붙들어 가면서 이 사람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네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말해줄 수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아레오바고로 간 이후에 22절부터 이제 31절을 보면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거의 설교예요. 그 내용 자체가 거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가 끝난 후에 32절과 33절을 보면 그 설교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렇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바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나중에 다시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어? 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그 자리를 떠나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33절을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그 자리에 설교를 다 마치고 이 사람들의 반응까지 다 듣고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일어난 여러 상황들, 대화들, 오고 가는 말들을 볼 때 여러분 재판의 성향이 보이시나요? 재판적 성향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종종 이 부분을 아레오바고 법정에 고소한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본문을 연구해 볼 때 이것은 고소가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판도 하고 말쟁이처럼 여기고 그냥 다른 이방의 신들을 전하는 거라 이렇게 치부하기도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진 거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인된 장소에서 확인해 보고자 아레오바고 법정이 아니라 종교적인 회의를 하고 종교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는 자리로 데리고 가서 그럼 네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봐라. 그리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네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고 싶다. 이런 의도로 아레오바고의 평의의 성격의 종교 문제를 처리하는 평의의 성격의 자리로 데리고 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나누고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만약에 아레오바고에 모인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분노하게 되고 대적하게 된다면 바울은 아덴에서 매우 어려움에 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결코 가벼운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를 놀랍게도 얻게 되는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던 사람 중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바울에게 묻죠.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자, 이렇게 지적 호기심을 발휘하면서 바울에게 네가 이제 아레오바고로 가면 도대체 너희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드디어 바울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바울은 아덴에 와서 여러 우상들, 신상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격분함을 갖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쟁하듯이 이 쟁론까지도 했었는데 그 격양된 마음의 이 상태를 아레오바고 법정에서는 나름 차분하게 가라앉힌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덴에 있던 모인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지금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종교심을 좀 인정해 주듯 하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22절에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심이 많도다. 자, 헬라어로는 데이시다이모네 스테루, 되게 어렵죠?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합성어거든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두려워하다는 의미의 데이도라고 하는 단어하고 귀신, 마귀를 의미하는 다이몬이 합성된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 의미로 바라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경건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경건하다. 근데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미신적이고 신비적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럼 바울은 지금 이 아레오바고에서 수많은 이 아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미신적으로 썼겠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긍정적 의미로 썼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의 기분을 처음부터 나쁘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도일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의미를 담았어요? 당신들은 참 미신적이군요. 이렇게 이중적 의미를 담아 놓은 거죠. 자, 그런 의도로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실제로는 미신적이다, 또 신비주의적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실은 이 표현을 한 건데, 바울이 볼 때요, 이 아덴 사람들은 왜 종교적이 됐을까요? 왜? 우리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표면적으로는 여러분들 참 경건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이면적으로는 여러분들 너무 미신적이에요, 이런 의미잖아요. 아덴 사람들은요, 경건해서, 종교심이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해서 우상을 많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와서 볼 때는 장엄하고 막 신전, 우상들, 너무나 경이롭기까지 할 만큼의 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종교심을 막 발휘하겠지만 실제로 이들이 이런 우상과 이런 신전들을 만들게 된 것은 거룩한 종교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왜냐? 아덴 사람들은요, 신들이 올림푸스 산에서 살면서 인간들처럼 시기하고 싸우면서 사람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여기던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신들에게서 복을 구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려면 그 신들의 시선을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끌고 와야 돼요. 자신의 기도를 듣게끔 끊임없이 외쳐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려움에 닥친 거 해결해 달라고 그들의 귀를 사로잡아야 된단 말이죠. 신들이 주는 축복을 놓칠 수도 없고, 또 그들에게 또 어떤 미움을 받아서 또 심판을 받아서도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그 신들의 기분을 늘 좋게 해줘야 되고, 그 신들의 시선을 또 끌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들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인간들을 좀 보살펴 주도록 마음을 끌어와야 되니까 여러 신전을 만들 수밖에 없고, 여러 우상들을 만들 수밖에 없고, 수많은 제사들이 필요로 했던 거죠.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제단까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까지 있어요. 자,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제단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종교심이 어떤 배경에 있는지,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대 헬라의 작가인 디오겐의 라메르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저도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철학자들의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이 왜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 배경을 기록을 했어요. 주전 600년경에 이 아덴 지역에 끔찍한 역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역병이었어요. 그래서 아덴의 이 지도자들은요, 우리가 섬기는 이 수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에게 우리가 좀 미움을 받았나 보다, 그 신의 마음을 달래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떤 신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들 모두에게 다 희생 제사를 드려서 그 신의 마음을 좀 달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모든 신에게 제단을 세우고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역병이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더 거세져요. 계속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아무런 효과가 없자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이 역병의 원인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신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진노해서 이 역병을 내린 겁니다. 우리는 그 신이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덴 사람들이 그걸 그럴 수도 있겠군요라고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도대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떻게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냐고요. 그래서 방법을 간구하다가 아덴의 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곳곳에 양을 쫙 풀어놨어요. 양을 풀어놓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이 어느 자리에 딱 눕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을 붙이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몇 개의 제단이 만들어졌을까요?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쫙 퍼진 다음에 눕기만 하면 그 자리에 제단을 만들고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아덴 지역 곳곳에 수많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 붙인 제단들이 다 만들어진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수많은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역병이 싹 가라앉은 거예요. 자, 알지 못하는 신이 그렇게 도와준 걸까요? 시기와 때가 딱 맞아떨어진 걸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시기와 때가 맞아서 돌만큼 돌았으니까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드디어 이 제사를 받고 기분을 풀었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잘 보여야 되니까 제사를 계속 드리자. 그래서 곳곳에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이 그대로 남아있고 계속 사람들은 거기다가 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일은 이때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아덴 사람들은요,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현실에 대한 두려움, 또 내 욕망을 이루고 싶고자 하는 그 성공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종교심에 가득 차서 미신적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아덴 사람들만 이런 종교심이 있나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류의 종교심이 없을까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곳곳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교회 집사님들 중에 점 보러 가는 사람, 사주 보러 가는 사람이 좀 있더라. 없을 것 같죠? 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고 재미로 이렇게 타로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왜 볼까요? 믿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궁금함이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막 듣고 싶은 것이고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류의 현상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왜 생겨나는지, 왜 나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두려움과 그런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잘 점검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십시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런 신들의 존재를 무조건 부정하면서 무조건 공격하다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왔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려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제단을 이용해서 도구로 삼아서 여기에 누구를 접목해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접목해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그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제사 드린 거 알아. 하지만 정말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접촉점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방법을 선교학적 용어로는 구속유비라고 합니다. 구속유비. 자, 오지에 있는 이 미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오지에 들어가서요 복음을 전할 때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목숨을 걸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었어요. 이제 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란 말을 해봤자 알아듣냐고요. 이해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먼저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어떤 토속신앙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고 그들의 언어에는 어떤 개념이 있는가를 먼저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토속신앙과 언어와 어떤 종교적 개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가장 접목하기 좋은 모델이 무언가 이걸 찾아요. 그래서 너희들 이런 신을 섬겼지. 근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신은 실제로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싹 집어넣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개념들을 조금씩 바꿔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의 종족 안에 들어가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이들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밖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그래서 성경적 용어로 구속유비라고 하는 건데 오늘 바울도 이 아덴 사람들에게 그런 식의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적힌 제단을 딱 끄집어와서 진짜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진짜 신을 소개할게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자, 이 두 구절은 결국 바울이 무엇을 강조한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야. 이런 의미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과 어떤 모습에서 충돌이 될까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어떤 신관이었죠? 인격적 신이 아니라 개념적 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 신적 이성이 다 깃들여져 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신이 되어버리는 이런 식의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개념도 있었냐면 그들 안에는요. 만물은 물, 불, 공기 이 세 가지 원소들이 이합집산을 이루어가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이해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종교적 관념과 만물의 어떤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다 바울은 지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지? 아니야. 이 알지 못하는 신은 실제로 이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이 만물의 주권자이며 소유자야. 이러면서 슬쩍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이해도 깨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성과 만물의 소유권자라는 사실을 슬며시 이제 딱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런 무슨 의미겠어요? 그들이 수없이 예술적으로 만들어낸 신전들 다 부정하는 거예요. 신은 그런 건물에 갇혀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신은 모든 곳에 편재하는 존재야. 그 신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신을 거기에 가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 보십시오. 아덴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파르테논 신전, 이 신전, 우뚝 솟아있는 이 신전의 가치 자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부정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하나씩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깨트려 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만 뭐 생명을 주거나 은혜를 주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섬겨야 그 신이 비로소 복을 준다고 여기지.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이 만물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그 모든 만물도 너희에게 다 주는 존재야. 이렇게 그들의 신적 관념을 계속 깨트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창조하시면서 모든 인류는 그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혈통을 이루게 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경계를 정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강조했느냐? 기본적으로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 신과는 뭐냐면 여러 신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것에도 이렇게 관여를 하고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도 관여를 했는데 그 중에 이 아덴 사람들은요, 제우스가 자신들만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으로 삼았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요, 민족적 우월감이 대단했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는 좀 하등한 민족이고 자신들은 아주 우월하고 고급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이 어느 한 민족을 우월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출발점으로 해서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만드셨고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민족을 이루게 섭리해 주셨고 또 그 민족들이 각각 영토를 이루며 각각 살아가도 하나님이 섭리하셨어, 이런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덴 사람들의 뭐가 또 하나 깨질까요? 아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고 고대 근동의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신의 개념이 어떤 신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에요. 지역 신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 주신이 가장 센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지역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이 땅의 민족을 이루게 하고 경계를 이루게 하고 이 사람들이 살게 하는 모든 원동력은 출발점을 누구에서부터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그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후손을 이루게 하고 그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영토를 정해서 살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 지역신이 있고 여러 신들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 아덴 너희들도 이런 혈통적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살며시 그 안에 담아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의 종교적 신관을 다 깨트린 이유를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이죠.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해석하기 조금 까다로운 구절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존재냐면 너희들의 신과는 너무나 사람과 멀리 있는, 그래서 사람이 신을 찾기가 어렵지.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영토를 이루게 해서 살아가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러니 지금 그 하나님, 너희들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찾아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막연하게 지금 두지 말고 이제는 내가 구체적으로 소개할 테니 그 하나님을 지금 찾아서 만나서 섬겨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바울은 초점이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 있는 신으로 여기지 않고 가까이 있는 신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찾아 믿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좀 더 본문을 볼게요.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요 28절과 29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문장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연결어가 있어요. 번역은 안 해놨지만,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신은 인간사에 관심이 없다라고 너희들은 여기며 너희 신들은 그랬지. 그런데 내가 지금 전하는 신은 사람과 멀리 계시는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매우 가까이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아주 섬세하게 간섭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이런 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신건은 어떤 신건이었죠? 여러 다신적 사상은 인정하지만 그 신들은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사느라고 인간의 일에 관심이 전혀 없고 개입도 하지 않는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그러니 신들에게 순종할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만 행복하면 돼. 그래서 쾌락주의로 간 거죠. 성적 쾌락으로 간 이들도 있지만 지적 호기심의 쾌락으로 간 이들도 대부분이었죠. 그런 신관도 지금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신의 도우심을 받고 신의 간섭을 받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런 신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신을 멀리 있다 여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 신은 진짜 우리와 가까이 있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있다.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더듬어서 그 신을 만날 수 있으니 외면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이 신을 섬겨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서 28절 중간에 이런 말을 덧붙이죠.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말은요. 이 아덴 사람들에게는 좀 익숙한 표현이에요. 왜 익숙한 표현이냐면 스토아 학파 철학자 중에 아리투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물론 이런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것은 제우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본래 이들이 썼을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덴 사람들은 우리가 제우스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로서 아주 탁월한 민족이다 이런 이해를 가졌다고요.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나 여러분들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소생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걸 지금 드러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28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소생이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금, 은, 돌 누구의 작품이에요? 예, 바울이 지금 계속 언급한 내용으로 보면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을 사람의 아이디어로 조각을 하고 뭐 주문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섬기냐?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어떤 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섬김을 받을 그럴 대상이 아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아덴 사람들에게 충격이겠습니까? 그들은 늘 여러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며 그 우상들에게 복을 기원하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우상들이 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니 이건 매우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단에 있던 수만 개의 우상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결론을 맺어갑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30절이 최종 결론인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14장에서는 지나간 세대라고 표현이 되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살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을 의미해요. 구체적으로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때까지는 어떻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안 섬겼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하지 않았다? 심판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 이 신에 대해서 전했으니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심판하지 않고 좀 놔두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믿어야만 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것은 지금 이 30절의 표현은요. 교리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걸 교리와 맞춰서 딱 대입을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어긋나요. 그래서 이걸 교리적으로 보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또 이건 이런 의미다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지금 이 30절은요. 교리적 선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셔. 괜찮아. 하지만 지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든지 지금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야.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는 거 꼭 이해하십시오. 자, 그렇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마지막 심판하실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건데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느냐? 바로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증거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거로 삼아 믿고 지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님으로 너희들의 신으로 섬겨야 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설교가 아레오바고에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이 아덴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조롱했어요. 대부분은 조롱했습니다. 근데 일부 소수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더 듣고 싶다. 이런 반응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울도 이제 떠나갔죠. 그런데 34절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몇 사람이 그 이후에 그를 가까이에서 믿었대요. 몇 사람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름을 거론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 누구예요?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예요. 그리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총 몇 명 정도 될까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대략 판단해 보기에 이 두 이름이 거론된 두 사람을 포함해서 5명을 넘지 않을 것 같아요. 5명 내외 정도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더 배웠고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하면서 이제 고린도로 바울이 가게 돼요. 자, 아덴에서 바울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름 이성적 방법도 동원하면서 구속 유비의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들의 철학적 사상, 종교관, 신관 다 깨트렸어요. 대담하게. 근데 결국 회심한 이들은 몇 명이에요? 5명 내외로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 전파 사역에 실패했다. 왜 이밖에 회심한 자가 없느냐? 그가 복음 그대로를 전한 것이 아니라 나름 세상의 이성적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의 말로 전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복음은 순전하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아덴의 사역은 실패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실패라고 본다면 아마도 그것은 복음 전파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회심한 사람의 숫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긴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바울도요, 고린도에 막 갔을 때는 아덴의 사역을 내가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여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18장으로 들어가서 고린도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바울이요, 고린도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똑같이 복음은 전해요.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이 예전과 같이 열정이 없었어요. 뜨겁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야, 두려워 마라. 너 일어나라.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이 성에 주를 믿어야 될 자가 여전히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그 사역에는 계속 충실하긴 했지만 아덴에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 회심하지 않자 영적으로는 좀 지쳐 있었던 거예요. 왜? 바울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야, 너 아덴에서 일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지쳐 있는데 그거 너 실패한 거 아니야. 일어나. 여전히 너를 통해서 회심해야 될 사람이 많아. 그러니 왜 그런 일로 네가 지쳐 있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면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의 사역은 더 힘있게 담대하게 예전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어찌 보면 바울이 정말 실패한 사역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영혼이 회심하는 건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 우리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역할은 그가 회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람의 역할이고, 그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다. 100명이 돌아와도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잔치나, 한 명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잔치나, 그 잔치의 크기나 규모나 기쁨의 크기는 다르다, 똑같다? 여러분, 똑같다. 하나님은 한 명은 회심은 약하게 보고 100명의 회심은 기쁘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명이 돌아오는 일이나 100명이 돌아오는 일이나 1000명이 돌아오는 일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아덴에서 5명 남짓 사람이 회심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결코 실패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때 의의 상급을, 의의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를 대망하는 이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결과, 주어진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했네, 성공했네 라고 하면서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헛된 기쁨에 너무 넘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없으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많이 가지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 있으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공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지금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상황과 무엇인가 없음을 보고서 마치 실패한 자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실패한 자처럼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서 실패한 자처럼 살아요. 이게 가장 바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실패한 인생이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딱 인정하고 믿어서 거듭난 백성이 된 순간 여러분들의 사전에 실패한 인생이라는 단어는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없으니까 실패한 자라고 여겨요. 부족하다고 실패한 자처럼 여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고 없음으로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있고 없음으로 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저 성공한 목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공한 성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결국 나의 위로자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잖아요. 없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가고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이걸 알면 진짜 성공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가지고 높이 올라서려고만 매진하고 있다면 그는 성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실패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실패자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성공한 자로서 부족해서 불편은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채우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실패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내는 거라면 여러분 다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이기에 우리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성실과 땀 흘림과 노력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때로는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기도 해요. 교만한 일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원망한 일도 아니에요.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몇 사람 따른 것, 그것 때문에 실망했던 바울은 이때는 잠시 실패자처럼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너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 아덴에서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듯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더 가지고 싶은 것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고 싶기 때문에 자꾸 미신적이 됐듯이 우리가 실패한 자처럼 스스로 인생을 여기면 우리도 미신적으로 신앙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고 없고 때문에 나의 삶을, 성공한 이 삶을 실패자처럼 간주하는 일이 제발 없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공한 자로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더 정직한 삶과 더 땀 흘리는 삶과 더 성실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